오늘 기도할 나라는 이란입니다. 전 세계에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든 일도 참 많지만 오늘은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란 대법원에서 가정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반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5년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개종자 9명. 이 판결은 이란에 선교하는 분들에게 굉장한 판결인 것 같아요. 향후 페르시아를 사용하는 이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복음 전파에 큰 물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함께 읽고 이란을 위해서 그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이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무슬림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판결이 그 땅에서 나왔습니다. 가정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반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결로 인하여 그 땅의 복음 전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에서 가정교회 모임이 국가의 안보에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 소식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더욱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슬람 형법에 의해서 수감되는 성도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속에서도 주께 간구할 때 이란이 하나님만이 보시고 복되시며 유일한 하나님의 심을 주권자의 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기쁨의 강림절이기 때문입니다. 강림절 3주차인데요. 왜 오늘은 기쁨의 강림절일까? 상황이 기뻐서일까요? 아니면 조건이 기쁜 조건이 생겼을까요? 상황과 조건은 전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건강이 나쁜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또 각자 개인 사정마다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 있을 텐데 그거와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스바냐 1장 1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 때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요시야는 어떤 왕인가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려고 노력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요시야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쭉 말씀이 선포되다가 오늘 3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좀 다른 상황에 붙여진 말씀이에요. 포로 때 혹은 포로기 이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합니다. 포로 이후는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죠. 스바냐 앞에서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경고하는 말씀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졌다면 바로 3장 11절, 12절, 13절만 해도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이어졌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에 시온아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다고요?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회복된 다음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혹은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게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닌데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는데요. 기뻐하라고 선포하죠. 오늘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지 15절 말씀부터 보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제거하셨고 백성들의 원수를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빌론이든 거기가 아시리아든 거기가 로마든 거기가 유대 땅 아니라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망한 자리든 그곳이 슬퍼하는 자리든 그곳이 병상이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펑펑 쓰는 자리, 아무리 파티의 자리, 아무리 성공한 자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래 니네 가나안 땅 가라 니네 마음대로 가라 그런데 나는 안 갈 거야 니들끼리 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한 적이 있었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고요. 힘들고 슬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노래하는 자리며 기쁨의 자리이며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형식에 맞춰 잘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형식일 뿐이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아기 예수님을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주셨잖아요.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어깨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을 표현하잖아요. 뭔가 막 잘하고 뭔가 기분이 좋으면 어깨 막 으쓱으쓱하다고 하고, 뭔가 실망하고 낙심하면 어깨를 쭉 처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툭 늘어뜨렸다는 것은 어깨가 축 처지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배를 정말 진실하게 드린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도 못했는데요.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찬양하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았는데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긴 했지만 또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명령임에도 기뻐하고 찬양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죠. 왜죠? 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즐거이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줄 알았더니요, 하나님이 우리로 노래하고 계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과 노래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죠. 이사야 12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까요? 5절 말씀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극히 아름다운 일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하고 기뻐 찬양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물질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육체가 줄 수 없는 기쁨,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도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도 기쁨의 근원이신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의 원인은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우십니다. 그런데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너희만 기뻐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좀 많이 기쁠 수밖에 없죠. 적게 가진 사람보다요. 혹은 뺏은 사람은 뺏긴 사람에 비해서 더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나눠주고 그리고 세리들 정한 것만 거두고 군인들은 억지로 뺏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작게는 뺏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크게는 나눠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은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향한 자, 주님께서 가까이 와서 혹은 주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함께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쁜 소식을 나눈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8절에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해요?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인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나니.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어디에서 전했어요? 광야에서 전했습니다. 약대토로밖에 없는데 메뚜기와 석청밖에 먹을 게 그에겐 없었지만 오히려 따뜻한 집에 살고 나는 옷이 있었으며 경제적인 능력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기쁨의 원인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심란합니까? 왜죠? 하나님 때문에 슬프세요? 세계 선교가 어려워서 슬프십니까? 복음 전파가 잘 안 돼서 걱정이 돼요? 보통은 안 그럴 거예요. 보통 우리는 소득이 줄거나 자산이 줄거나 내 어떤 것을 잃어버렸거나 손해를 받거나 관계가 꼬이거나 공부가 잘 안 되거나 누군가 내 말을 잘 안 듣거나 뭔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 슬프고 심란하고 마음이 번잡하죠. 그럴 때 걱정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분노하고 슬퍼하실까요? 혹은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쫓겨날 자들 또한 다시 모으시는 분도 이끌어 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슬퍼하시고 또한 분노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또한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또한 걱정하고 슬퍼하셨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었고 또한 다시 오실 겁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요. 자, 지금까지 나를 보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며 전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혹은 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웃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걱정도 하시고 나 때문에 분노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또한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지, 나로 인하여 또한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응답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서 먼저 사랑받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충만히 받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용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 또한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이 또한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주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멀리서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 가운데에도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